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유다 자손 다음으로 땅 분배를 받고 있는 지금 요셉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우리 지도상에 보면요,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중심부가 되는 땅이 바로 지금 요셉의 자손들이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지도상을 보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이 대부분이 이 요셉 자손의 땅입니다. 세겜부터 실로, 베델, 아이, 그리고 기브온과 여리고와 길갈이란 땅,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땅 아닙니까? 그 땅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 자손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의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는 거지? 왜 유다 자손 그 다음으로 요셉 자손이지? 그리고 왜 요셉 자손은 특별하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왜 두 목을 받게 되는 걸까? 그리고 왜 저들은 저렇게 좋은 땅을 받게 되는 거지? 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저렇게 좋은 땅을 받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만큼은 요단 서편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쓸모없는 땅을 준 게 아니라요, 가장 좋은 땅을 지금 므낫세 지파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소근소근 거리지 않았을까요? 야, 저들의 할아버지가 요셉이야. 애굽에서 노예로 갔다가 애굽에서 총리까지 된 그 유명한 요셉이 바로 저들의 할아버지야. 자고로 부모는 잘 만나야 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했기에 그 덕에 지금 손자들이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야. 정말로 요셉이 고생한 덕분에 요셉의 손자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내 손자들이 내 덕을 좀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맞습니다.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낯선 호주 땅에 와가지고 힘겹게 일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이 좋은 호주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누리고 살 수 있으니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단순히 요셉이 고생했기 때문에 요셉의 후손이 지금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이 유다 자손 다음에 제비를 뽑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자손들과 다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또한 그들이 다른 자손들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좋은 땅을 받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그 약속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고 그 고생한 덕분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느냐, 역시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에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이 하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사
지금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없을 것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덕분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르우벤과 시므온은 누구이죠? 이스라엘의 첫째와 둘째입니다. 내가 요셉 너희 아들을 이스라엘의 첫째와 둘째로 내가 그렇게 여길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부모 잘 만나서 좋은 땅을 받게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무엇과 상관없이요, 그것을 받는 이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 자손들이 장남과 차남의 혜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땅 정복을 위해서 어떠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욱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더 좋은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나의 상태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요,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오로지 제비뽑기로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공로나 그들의 어떠한 잘함에 그들이 더 좋은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의 가장 그 노른자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나도 좁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가 큰 민족으로 임으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준 땅에 만족하지 못하면 너희가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라고 더 많은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의 상태나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이요, 하나님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그 약속 지켜줄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보지 않고 자꾸만 나의 조건과 나의 상태만을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의 조건과 나의 상태를 더욱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조건과 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에 집중하라 이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가 힘은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내가 약속했으니 너희는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가 여호수아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상태를 보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주시기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너를 보지 말고 나의 약속을 봐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좋은 땅을 받은 것은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요셉의 자손들에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나의 조건과 나의 상태를 바라보며 한숨 짓고 괴로움하는 것보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요? 왜 나에겐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 나는 이 모양인가요? 하며 낙심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붙들라고요.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요. 현실은 원래 답답한 것 아닙니까? 현실은 원래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예전 옛날에 야곱을 통하여 하셨던 그 약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내가 르우벤과 첫째와 둘째 그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남들은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희망 고문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분명한 실체가 있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약속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나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몇백 년도 지난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누가요? 요셉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나요? 그 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근데 누가 약속을 안 지켜서 이 사례에 난다고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고요?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만 내가 순종을 드리지 못하기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에 결국 그 축복이 저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좋은 것을 빼앗기고 마는 것. 우리 오늘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좀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나는 그 약속
이룰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나에서 주신 그 약속들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기억해 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맺었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약속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10년 전에 했던, 주님과 했던 그 약속 아직까지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네요. 내가 그 약속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나는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